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사단의 그런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그 영적인 모든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깊이 하신 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바울은 여러분들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쏘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들 영적인 그 흑암의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공격들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와 이 사단의 그 입장에서는 바울만 없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거나 또한 복음을 듣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 길들이 마귀와 사단의 입장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바울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난과 영적인 그런 공격과 싸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것만 무너뜨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중단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더욱더 크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고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삶을 여러분들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그 고난은 헛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과 또한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들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사단은 실속이 없는 그 소모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너뜨려야만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마귀와 사단들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공격 속에서 간절히 그가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부활에 대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을 바울은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그날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슬픔과 수고와 걱정이 없는 그 나라의 그런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바로 최종 목적지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를 하는 이 선수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이 달리기 선수들은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 믿음의 경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표대가 보여지고 그 표대를 위해서 쉼없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았을 때 우리들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의 삶들은 죽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이 모든 믿음의 그 경주, 그 가운데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주를 우리는 해 나오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그분께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생명의 그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이러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육체의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들 그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육체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와 그 모습과 신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로 육체로서 자랑할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도 남에게 뒤질지 않을 만큼의 자랑거리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이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들은 언제 할례를 받게 되냐면은 성인이 되어야지만이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바울은 진정한 정통적인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굉장히 자부할 만한 그러한 일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혈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한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런 족속이며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가지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혈통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지파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출나게 잘난 것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지파였죠.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것은 순수한 유대인임을 말하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그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종파들이었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했고,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서 바울은 박해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보면 굉장히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 자랑거리가 있고, 육체적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서 살아갈 그곳에서는 정말로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울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신에게는 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에 유익하고 자랑거리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던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는 잃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버려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것을 자신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난 이러한 자랑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이 모든 것들,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따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과 그 음성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또한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것에 힘을 다 썼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바울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갈망하며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진리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쓸 때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깊게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여러분들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제한 없이 많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보여지는 것 같이 구원은 보여지지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당장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며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경기하는 그 선수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 결승전에 이렇게 왔을 때 그 방심을 해서 1등을 놓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이제 결승전이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우승했다 생각하면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한다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들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휘청거리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등을 이렇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1등인 줄 알고 이제는 또 손을 들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하다가 뒤에 오는 사람과 0.1초 차이로 1등을 놓치게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은 안타깝겠습니까? 마지막 결승전까지 여러분들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만 1초만 참고 들어간 다음에 세레머니라도 늦지 않을 텐데 아이고 너무 아깝다, 막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경기를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시는 분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막 골프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시기였기 때문에 대형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골프를 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골프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스포츠고 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방송 설교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이제 자기와 같은 이 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몇몇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골프 쳐도 그 골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과 또한 그 큰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들도 알고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도 가늠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저는 들으면서 참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말을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을지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에 가까이 왔다고 해도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지 뒤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신이 지었던 예전의 죄들을 그 일들만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죄된 것들, 잘못했던 것들, 괴로워해서 죄를 지어서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씻음받고 용서를 받았어도 마귀는 예전에 그 죄를 계속 끄집어 온다는 것입니다. 야, 너 옛날에 이랬던 사람 아니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마귀는 항상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며 정죄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그 죄를 끌고 와서 우리가 다시 괴로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예전의 일들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교만이 되고 높아지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일들이 예전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은혜의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한 일, 즉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어영부영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 힘과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임금이
신하에게 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들고 성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너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말라라는 그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한 방울이라도 흘렸다가는 너한테 큰 벌을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잘 들고 이 성 한 바퀴를 돌고 오라,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성을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고 임금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성을 다 돌고 돌아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을 도는 동안 너가 무엇을 보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하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물동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동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자기는 이제 죽는 목숨인데 어디를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을 돌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목소리와 소리가 들리겠고 또한 이 냄새들도 많은 냄새들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을 들어올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직 물동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쳐다보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무엇이냐?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 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들 주변에 시선이 돌아가지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얼마나 많은 시선이 여리저리 뒤를 향해서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시선을 여러분들 두게 되면은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시선이 가고 뒤로 시선이 가다 보면은 결승전에서 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시선이 가고 돈에 시선이 가며 명예와 사람에게 시선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그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을 온전히 도착하며 그 결승점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또한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바울을 부르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큰 은혜였고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는 그 일들 가운데 힘을 썼던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끝에는 또한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갑니다. 모든 그 힘든 경기가 끝나면은 우승한 자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느라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그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먹지를 못했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자신에게 주실 그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분들 쉽습니까? 네, 저는 신앙생활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나이긴 하지만 신앙생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맞을 때도 있고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더욱더 힘든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들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고 이겨내면은 어느덧 바라만 보았던 그 표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만 보았던 그 표대가 어느덧 우리 앞에서 그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며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의 마지막에 그 황정민이 하는 그 대사를 제가 듣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몸쯤은 이래도요 제가 많이 울었는데요. 그 황정민의 대사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외국에서 나가서 탄광에서도 일을 하면서 막 힘들게 일을 해서 막 돈을 벌어와서 가정에게 주고 가족들한테 주고 하면서 힘든 그 여생을 살고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할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 보았을 때 과연 마지막에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잘했다, 그러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상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이라는 것이죠. 빛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달려온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